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성경 암송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요새 너무 짧은 성경 구절이라 여러분이 꾀가 나시는 것 같아요. 금방 외우는데 뭐. 그리고는 한 주가 또 지났어요. 자, 함께 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다시 한번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했고 주님을 고백했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캐나다에 가시면 뉴파운드랜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1996년 이 뉴파운드랜드를 지역을 지나던 미 해군 함대 앞에 캐나다 국적의 장애물이 포착이 되자 교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통신 기록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미 해군이 이렇게 교신을 합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북쪽 15도 방향으로 항로를 우회하기 바람, 응답 바람. 캐나다인이 이렇게 다시 답합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라리 당신 항로를 남쪽 15도 방향으로 우회하기 바람, 응답 바람. 미 해군이 다시 교신합니다. 본인은 미 해군 함정이다. 되풀이 말한다. 항로를 수정하라, 응답 바람. 캐나다인이 안 된다. 당신 항로를 우회하라. 제발 응답 바람. 미 해군이 긴 교신을 보내는데 여기는 USA 링컨 항공모함이다. 미합 중국 해군 함대 중에서 제2위 함대다. 우리는 중급 군함 석대, 순양함 석대, 상당히 많은 호위함과 함께 항해 중이다. 항로를 북쪽 15도 방향으로 우회하기를 요청한다. 확실히 경고하건대 항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배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응답 바람. 캐나다가 말합니다. 여기는 등대다. 응답 바람. 그랬더니 미 해군에서 아무런 교신을 보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항공모함이 이끄는 대형 함대라도 등대가 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등대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 등대는 세워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등대가 상황에 따라, 사건에 따라 그 등대의 모습을 이동하기 시작하면 큰 일이 벌어질 것이죠.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등대를 기준으로 항해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고, 그래야 모든 배가 안전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교회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뉴욕 성결교회 설립 49년이 되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교회의 기준이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설립 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앞으로 우리가 지향할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야 되는가라는 것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를 잘 아시죠? 더러는 스타벅스 매니악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게 싫어서 난 스타벅스 안 마셔. 그러면서 이 미국 사람들이 다 가끔가다 그럽니다. 이 뭐랄까요? 자기는 반대한다. 스타벅스가 뭐가 좋냐? 근데 희한한 건 미국의 여러분 커피 문화를 바꾼 회사는 스타벅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스타벅스 때문에 다른 커피숍들이 다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기 스타벅스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닌데 스타벅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스타벅스 커피점이 세계에서 제일 잘 된다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한국 스타벅스에서 여러분 처음으로 포인트 적립 서비스가 제일 먼저 출시돼서 대박이 터진 곳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스타벅스 앱을 깔아서 앱을 통해 여러분이 뭐 한 10잔을 마시면 공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 외 여러 가지 베네핏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게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하면 한국에서 먼저 테스트해서 거기서 잘 되니까 모든 스타벅스를 파는 나라마다 포인트 적립을 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커피 사랑과 한국 사람들의 이 창의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는 겁니다. 스타벅스가 한창 인기를 끌고 있을 즈음 2007년에 스타벅스를 창업한 여기 하월 슈월츠라는 회사에 이 사람이 CEO로 복귀합니다. 복귀한 이유는 이 사람 생각에는 지금 회사가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시기에 스타벅스는 기업 지표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여전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월 슈월츠는 회사의 위기 혼자만 감지하고 있었어요. 기업의 외적인 면,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스타벅스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위기로 느꼈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커피와 안락한 분위기가 있는 휴식처라는 고유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어느 날부터 스타벅스에 들어가면 커피 향보다는 샌드위치 냄새가 나고 커피가 아닌 그 외의 상품을 팔고 있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에 위기를 감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월 슈월츠가 다시 CEO 자리로 복귀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미국에 있는 그 당시 7,100개의 매장을 동시에 닫고 바리스타를 재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의 청년이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제게 와서 물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매장에서 자기가 제일 커피를 잘 내리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자랑해서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바리스타 재교육을 하고 매장 7,100개를 문 닫는데 여러분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았겠어요? 이유는 그렇게 한 3-4시간 문을 닫고 재교육을 하는데 수백만 불의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스타벅스는 카페의 본질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점에서 커피가 있는 안식처라는 본래 컨셉에 충실하기 위해 커피를 만드는 이들에게 다시금 목적의식을 심어주는 본질로 돌아가게끔 만든 것이었다라고 이분의 책에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스타벅스 그러면 커피잖아요. 그럼 이 커피의 본질은 뭘까? 여러분 주로 우리가 본질을 얘기할 때는요 그 본질은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체성이 아이덴티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비틀즈 알죠? 비틀즈 영어로 한국말로는 비틀스. 여러분 비틀스에 보면 기억하실 겁니다. 시대를 뛰어넘은 음악으로 전 세계 음악 팬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그들이 활동을 끝내고 해체를 선언했는데 왜 그래야만 했는가? 그 비틀스 중에서 유일하게 사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멤버 중에 한 사람이 폴 맥카트니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65년
여름 비틀스는 처음으로 뉴욕 셰이 스테디움에서 공연을 가졌습니다. 5만 5천 명의 팬들이 열광을 했는데 이는 비틀스 라이브 공연 사상 최대 규모의 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팬들의 아우성의 혼돈 때문에 우리가 연주하는 음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예술이 인기에 묻혀버린 거죠. 그때부터 팬들의 소리에 나의 음악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때부터 비틀스는 해체의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음악가에 있어서 본질은 음악입니다. 물론 음악을 들어주는 사람들로 인해 음악을 계속할 수 있지만 음악가에게 음악이 아니라 인기가 더 중요하다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본질에서 멀어지면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든 모임은 예수님의 심장을 품는 모임이고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모임이고 예수만 드러나는, 예수만 전할 수 있는 것,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꺼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어느 특정한 인물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공로가 좋아도 그 사람의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니까 천국 가서 상 받으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 이름 석자는 밝히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 담임 목사인 저의 이름도 가능하면 기도 때 줄여주세요. 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세요. That's good enough. 네. 저를 올려주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만 올림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만. 물론 그런 의도로 기도 안 하시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차지하고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앉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나 재정이나 건물과 같이 사라질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를 의지해야만 한다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워진 본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처음 생각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 이 두 번째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 부름을 받은 사람이 교회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모임. 그러면 거룩은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진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 나 거룩하지 않은데요, 너무 부족한데요. 예, 맞아요. 그러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분의 부름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오늘 말씀 보시면 최초로 교회를 언급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이 뜻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서 저 사단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십자가로.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 그게 바로 교회고,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자신입니다. 만약 교회가 부패했다 말한다면 그건 교회 건물이 낡았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우리 자신이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욕한다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보예요, 정말. 그런 바보가 있을까? 교회를 욕해요. 이런 바보야. 너야 너. 당신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야.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이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건대 교회가 좀 웅장한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진력할 때일수록 교회가 실은 가장 내적으로 부패했던 때임을 생각해 본다면,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우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열심히 기도해, 잘 나가,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거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있다면, 그 내 정체성을 안다면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이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6장 17절 18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도대체 무슨 얘기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다 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었을 때 제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의 말씀을 잘 보면, 배경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15장에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고요. 그 이전에는 5명여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적의 현장을 지켜본 사람들이 찾아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께 가면 표적을 보이시고 이 작은 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는 이적을 행하시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께 나왔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단순히 먹을 위해 표적을 보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당신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제자들마저도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더 나눈 후에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은 기적만을 바라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적적으로 빵이 생겨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낫고 이런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 마치 이것이 사역이라는 것을 통해 기적을 행해야 된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여기에 욕망을 통해 부풀리는 누룩을 주의하라. 성도님들, 교회에 거품이 많으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거품이 많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갈빵 기억하세요? 공갈빵. 그 당시 제일 컸어요, 공갈빵이. 그래가지고 모를 때는 공갈빵 제일 크니까. 삼남일녀예요. 저희가 형제가 형하고 막내 남동생, 여동생. 그러니까 뭘 주면, 부모님 주면 형은 후닥닥 먹어 치워요. 내 걸 뺏어 먹거든요. 그럼 제가요 팍 돌아서서 안 뺏기려고 그런대요. 형이요 아주 이건 리코딩 안 될 테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갈빵도 보면 야 나도 먹고 싶잖아요. 근데 공갈빵을 탁 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껍데기만 큰 거예요. 오늘날 그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겉모습은 예수 믿는 것 같아. 믿는데,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비어 있어요.
예수님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이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도 표면적으로 보이는 불가사의한 기적을 이유를 모이는 모임은 예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기적은 제한입니다. 제한적입니다. 빵을 먹게 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또 시간이 지나면 배고프게 됩니다. 병든 자를 고쳐도 그 사람 다시 병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지만 그 사람 언제 또 죽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아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기 위해 기적을 행하시지만 그 기적이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이 교회의 설립을 언급하신 말씀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뭘 하냐 했더니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베드로가 진짜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여기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제서야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역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누룩을 조심하고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옛날에요. 학창시절 여러분, 착각은 자유야,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착각은 자유다. 아마 제 초등학교 때 있는 것 같아요. 착각은 자유야. 이런 말이 있어요. 착각 그래가지고 착각은 자유다라는 말에 인터넷에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남자들의 착각. 여자가 쳐다보면 자기한테 호감이 있는 줄 안다.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싫다고 하면 한번 튕기는 거라고 여긴다. 남자들의 취향 착각이래요. 여자들의 착각. 남자가 먼저 말을 걸면 자기한테 관심 있는 줄 안다. 남자가 자기와 같은 방향으로 걸으면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 안다. 초딩의 착각. 자기가 서울대 갈 줄 안다. 중고등의 착각. 앞사람 등 뒤에 숨어서 자면 선생님한테 안 보인다. 선생님도 자기를 안 보는 줄 안다. 세상 엄마들의 착각. 우리 애는 정말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삐뚤어준 줄 안다. 우리의 착각.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아닌 줄 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가? what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정의 내리는 건 잘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뭐 합니까? 그런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오늘 왜 나오셨어요? 왜 기도하세요? 왜 말씀을 읽어야 되죠? 그 외에 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걸 해야 내가 어떻게 적용할지를 알아요. 정답은 다 알거든요. 교회 정답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를 물을 때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은요, 그냥 외우면 돼요. 그런데 그 주입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왜라는 질문을 꼭 해야 되는 법입니다. 신앙인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착각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 이 정도 교회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고요.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그 생각이 나만의 착각이 되지 않기 위해 신앙의 다름질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심각한 착각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그런 착각에 빠질 만한 이유가 있는데 수백 가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 아니야.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16장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인물들을 언급했을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약대, 터럭을 입고 그 다음에 석청을 먹으며 회개를 촉구하던 영웅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광야에서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서 큰 기적을 행하던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한 따뜻한 리더십을 연상해 주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이러한 제자들의 대답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걸 얘기해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를 찾아다니는 모습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정말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메시지가 탁월한 교회를 선택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오늘도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고요. 무슨 질문입니까? 너희는 왜 나를 믿으며 왜 이 교회에 있니?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물음에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이 대답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것이고 그 믿음이 분명할수록 이 고백이 뭐라고요? 반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어떤 기적도 교회가 세워지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서 교회의 모든 걸 잘 감당하기 위한 것은요, 내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고요. 오늘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배 드릴 때마다 드려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그 반석이 점점 단단해지고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고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를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아픈 자들을 치유하는 것, 이 사역을 위해 주님은 12 제자를 세우셨고 지금도 그 제자를 세워나가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늘나라를 전파하고 그 격려와 또 누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해주며 그리고 아픈 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내적인 치유, 외적인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걸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다른 건 다 아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 그 사람 교회를 왜 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이 권면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 다 같이 교회 다니는데 천국 가는데 그 사람 예수 안 믿었으니까 천국 못 오거든요. 같이 봉사했어요. 같이 일했어요. 힘썼어요. 땀 흘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해요. 이게 리얼리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인간의 관계 때문에 해줘야 할 말을 못한다면 여러분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옥으로 갈 걸 알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과 나와 사이가 나빠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얘기해 줘야죠. 영원히 지옥에 가 있을 텐데. 바라기는
우리 뉴욕 교회가 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명을 앞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예화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Jesus Continue를 쓴 분이 계세요. 목사님인데 미국 목사님이 J.D. Greer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한 목사님이 이 책의 예화를 보면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교인 10명을 앞으로 이렇게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에 대한 예화를 하면서 소방차에 필요한 역할을 그 10명에게 하나씩 맡겼습니다. A라는 사람에게는 이제 소방차의 운전사가 되세요. B라는 사람에게는 사이렌을 울려주세요. 세 번째 사람에게는 물 호스를 잘 이렇게 잡고 물을 틀어주세요. 또 여러 사람들이 다 이제 소방차에 관련된 모든 걸 다 열사에 맡깁니다. 그리고 각자 역할을 흉내내자 목사님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10명은 각자 자기 맡은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 저는요 핸들을 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요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저는요 운전을 맡았고요. 저는요 물 호수를 잡았고요. 쫙 얘기했더니 이 목사님이 다 듣고 나서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불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하나의 큰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고 교회의 전통과 전례에만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서 그거 하느라고 교회가 존재했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 역할은 다 다를지라도 가진 사명은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소방관들은 불을 끄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성가대에 봉사하던 찬양팀에 계시던 안내부를 하던 식사를 준비하던 우리 역할은 다 다르지만 그 모든 사람 딱 한 가지를 위해 존재한다고.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부탁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 사명은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함으로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년을 맞은 뉴욕 성결교회, 내년이면 50주년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50주년을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연결되는 역할을 저는 50주년 때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인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난 50년 동안 이 교회에 업앤다운들이 있었지만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누구의 노고와 누구의 희생 여러분 그건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앞으로 또 다른 50년을 가기 위해 이제 우리의 믿음의 버튼을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디스코장으로 클럽으로 바뀌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일부에 팔리는 교회당들이 있는 오늘날에 그러니까 남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마지막 나에게 부탁하신 사명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뉴욕 교회에 레거시를 남기고 싶다면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9년 저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신 많은 주의 종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 하나님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부탁하신 귀한 사명을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